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자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며 죄나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지배력을 무력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옛 사람의 흔적이란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 아담의 DNA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며 죽음을 불러온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아담의 DNA입니다. 결국 이 같은 죄악과 죽음의 DNA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부르시자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엄마 아빠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숨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 같은 두려움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의 공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써 영의 눈은 어두워진 반면 수치와 악을 보는 눈은 밝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이런 것 등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아파트가 너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경기가 너무 나빠도 걱정, 너무 좋아도 걱정, 물가가 너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시대가 빨리 변하다 보니 이렇게 빨리 변하는 사회에 나는 어떻게 적응하며 살 것인가라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일 혹시 실패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 뭘 하며 먹고 살까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생명을 살리는 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던 결과를 얻더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만족하며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나아지려는 이기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만족하더라도 일시적인 만족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얻은 만족은 안개처럼 금세 사라지고 허무함만 밀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껏 뭘 하며 살아온 거야? 라는 한탄을 쏟아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오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에 숨어있는 죄성, 즉 옛사람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워야 합니다. 아담의 흔적을 지워야 합니다. 아담의 흔적을 지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께 나를 맡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인 대속을 통해 형벌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는 새 생명과 승리의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으면 내 삶에는 기쁨과 평안이 따라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 매년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이며 마귀의 계략을 단번에 멸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그 믿음이 나를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더 이상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과 혼돈의 영역을 주님이 장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 영혼 속에 부활의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실족하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세상의 혼란과 고난에 휩쓸려도 그것을 오히려 다시 일어나는 계기로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환난이나 고통과 유혹이 몰려와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과거 죄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주권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언뜻 보면은 내 삶의 주권자는 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과 건강, 심지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고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곧 내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모든 걸음을 정하시고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바로 타락한 아담의 본성입니다.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도 우리 몸속에는 여전히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 미혹을 받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의 빈틈을 끊임없이 파고들어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고 이끌어간다는 말입니다. 너가 가진 인간적인 욕구로 살라고 부추기며 또 사망의 골짜기로 자꾸 우리를 유도합니다. 죄의 종로 타며 살도록 우리의 마음에 죄의 둥지를 틀게 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욕심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떤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시편 119편 13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어디에 세우고요?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뭐라고요?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굳게 세우면 그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그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죽었으면 되었지, 나는 왜 죽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진리요, 지혜입니다. 이럴 때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율법 아래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